준 줄 어찌 모르나.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천사가 전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되고 싶네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그 소식을 받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이게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게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 이런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에 그 밤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에게만 이 소식을 전한 게 아니죠. 이 기쁨의 소식 제일 먼저 누가 받았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서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물려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는 임마누엘을
강조했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목자에게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목자가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 밤을 새워가고 있는 그 목자, 뭐 때문에 밤을 새워가고 있어요?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 목자에게, 이 밤을 새워가고 있는 이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목자가 받았지만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가지 생각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속히 오소서 하는 거야. 메시아가 빨리 와달라 이거야. 성경에 예견해 놓은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을 벗겨달라는 거야.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박에서부터 좀 벗겨두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목자들 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전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로마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생각할 때 정말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나았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 목자가 이게 정말 큰 기쁨이구나,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자에게는 지금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어쩌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었는지도 몰라. 그냥 편안하게 쉴 곳,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요소가 뭐냐 하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네? 근데 로마는 적정한 그런 세금을 띠는데 로마가 세운 관리가 있어요. 로마가 세운 관리, 그것도 유대인 관리.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 세리라 그래. 세리. 그 세리는 로마에게도 갖다 바쳐야 되겠고 자기 것도 챙겨야 되겠으니까 이 백성들의 이걸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란 말이야. 세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리의 집에도 막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친구가 되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난리 피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 유대 땅에 아주 깊숙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 문제가 그 당시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파탄이 나고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지도자를 막 욕하기 시작해요.
지도자를 빨리 또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정치인들 참 답답한 게 서민들은 뭐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서민들은 뭐만 생각해요? 그냥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어.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물가가 막 그냥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구주가 어디 태어났다 그래요? 세리장 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마음 좀 돌려서 우리들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줄까? 차라리 그런 거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관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주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 놓고는 구유에 태어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목자가 이 탁월한 그런 신통력이 있고 뭐 탁월한 배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 징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제가 지금 한 가지에만 들은 거예요. 이 경제적인 그 갈등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태어나는데 어디 태어났다고? 말구유에. 아니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뜻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증표는 이거다 그러면서 한 아기가 그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걸 보면 확실한 거다. 이 세상에 구주가 태어난 게 확실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막 뛰어가서 좋은 소식이라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자기 주인들에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친구 이거 미쳤나?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려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해도 정말 왕으로 태어났으면 뭐 이 세상에 이런 시름과 아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그냥 정책을 펼쳐서 뭐 하면 되잖아.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유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아주 강력하게 구원해낼 힘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롯 궁에 찾아 들어갔어. 헤롯 궁에 찾아갔어. 왜?
예수 탄생이 헤롯 궁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게,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고는 이 아기 찾아 죽이겠다고 갓난 아기들 다 죽이잖아.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꼴을 보게 만드는 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시대 사람들하고는 정말 괴리감이 상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태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이라고 그러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고생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더 깊이 또 터치하자면 그 시대 상황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온 몸으로 체득하면서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뜻한 그런 따뜻한 물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칼바람처럼 막 에이고 들어오는 그 시대 상황을 온 몸으로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놨을까요? 왜 큰 기쁨, 왜 좋은 소식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인지를 우리 주님은 친히 그의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라고 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백성들의 아픔을 홀로 다 감당해 내시잖아요. 병자 고쳐주셔, 죽은 자도 살려주셔,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보고자 하고 올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다 대다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깜짝 소리를 해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셔요. 오병이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의 그 연약함 속에 어쩔 수 없이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막 그냥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냥 잠시 신분도 잊으셨는지 그냥 물 위를 달려가셨어.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유령이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시대 상황의 아픔을 친히 다 감내하시고 보듬어 주신 그 삶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 죽고 그리고 승천하기까지의 그 모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게 당장 뭘 바꿔놓을 것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근데도 이 목자는 그 소식을 받고 달려갔어요. 그 소식을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들의 생각, 이 짧은 머리를 가지고 뭘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정말 이 성탄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믿어진다면 그건 정말 복입니다. 복스러운 거예요. 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거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이러니까 이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이런 사역을 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큰 기쁨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굉장한 뭘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발버둥 친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같이 땀 빼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표적은 이런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참 어리숙하게 보이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큰 기쁨 얻는 사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아직 큰 기쁨을 모르는 거야.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큰 기쁨, 이 좋은 소식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평화하게 하시려고 이 담을 허셨잖아요. 죄악의 담을 허셨어.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다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다 다루셨어요. 안 다룬 게 뭐가 있어? 죽음까지 다루셨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을 평화롭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서 사역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내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 증표가 따르는데 그 증표가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 우리 주님이 정말 내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평안하다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 그랬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존재예요. 그죠? 어두움.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와 이 빛을 우리 주님이 함께 굴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려면 이 빛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 빛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밝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에 내가 사로잡혀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라고. 여러분, 빛이 빛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 자체시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날 때 그의 눈에 그냥 비늘 같은 것이 끼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됐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성령 충만하노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뭘 줬어요? 사명을 줬다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방을 비추는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거기에 갇혀 있으면 나는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해. 손에 세상 것 잔뜩 쥐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보면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목자들이 믿고 그리고 막 달려갔어요. 왜? 그 소식 전하려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평안함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돼. 그럴 때 그 기쁨이 큰 기쁨이 되고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소식은 뭐예요? 전해지는 거라고. 내가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 전해야 내 이 평안함이 내 안에서 아주 최대한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을 증거하며 살면서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